12가지 헌금의 법칙. 하나님의 보상을 기대하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4절. 헌금의 기적을 체험하는 12가지 법칙. 1. 먼저 씨를 뿌려야 한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요한복음 12장 24절. 2. 씨는 쓸모없게 해야 한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요한복음 12장 24절. 3. 거두고 싶은 열매의 씨를 뿌려야 한다.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창세기 1장 12절. 4. 씨를 뿌릴 때 추수량을 정해야 한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5. 좋은 땅에 심어야 한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3장 8절. 6. 추수할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한다.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마가복음 4장 26절 27절. 7. 제대로 거두기 위해서는 밭을 잘 돌봐야 한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마태복음 13장 7절. 8. 바라는 추수량에 맞춰 씨를 뿌려야지 작년 추수량에 맞춰 씨를 뿌려서는 안 된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창세기 26장 12절. 9. 추수 때는 항상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마태복음 20장 1절. 10. 추수량의 일부는 다시 씨를 뿌리기 위한 것이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고린도후서 9장 10절. 11. 추수량의 일부는 보관하기 위한 것이다.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고린도전서 9장 7절. 12. 추수는 기적이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나니. 고린도전서 3장 6절. 보상을 바라고 헌금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다. 하나님은 농부의 씨를 배로 늘리시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당신의 돈을 늘리신다. 100배, 60배, 30배의 증식은 농사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추수로 비유되는 엄청난 증식의 원리는 그리스도인의 재산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이것은 사람이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이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심는 씨의 양이 추수의 양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이것이 농사의 진리임을 아무도 의심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농사의 법칙을 가르치려고 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는 작물의 씨앗이 아니라 돈의 씨앗을 증식시키는 방법을 말한 것이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물질을 바치면 농부가 씨앗을 땅에 뿌릴 때와 똑같은 결과가 빚어진다는 것이다.
추수를 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복음 전파를 위해 헌금하는 것과 밭에 씨를 심는 것이 동일한 행위임을 알 수 있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보상을 바라고 헌금하는 행위를 잘못으로 규정지어 왔다. 그러나 위에 제시한 성경 구절을 처음 읽는 사람이라도 지금까지 교회가 이 문제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고 있었다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구절은 일정한 액수를 드리면 그 액수만큼 돌아온다는 의미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이 말씀은 일정한 액수를 드렸을 때 드린 이상으로 보상을 받게 된다는 뜻이다. 더군다나 모든 필요한 것과 그 이상을 공급받게 될 것이라고 되어 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누가복음 6장 38절 상반절. 우리가 심은 헌금의 씨앗이 하나의 씨앗인 채로 남아있을 수는 없다. 씨앗을 뿌릴 때마다 풍성한 추수를 거두게 된다. 곧 풀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누가복음 6장 38절 중반절. 선교 헌금을 10만원 드렸다면 수십만원, 수백만원이 되어 돌아온다. 이 사실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하나님은 극히 자유로운 조건을 제시하신다. 어떤 계좌는 100배, 어떤 계좌는 60배, 또 어떤 계좌는 30배로 증식된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3장 8절. 헌금 보상의 책임자는 하나님이시다.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변상을 한다면 그 이유는 당신에게 진 빚이 있기 때문이다. 이제부터 내가 말하는 위대한 진리를 잘 귀담아 듣기 바란다. 당신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축복으로 되갚는 것을 의무로 받아들이신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9장 8절. 이 사실만으로도 놀랍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드린 헌금에 덧붙여 하나님 뜻대로 증식시켜 돌려주신다. 당신의 필요를 채워주실 뿐더러 그 이상으로 풍성하게 더해주신다.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의 가장 큰 혜택은 매번 추수의 기회가 늘어난다는 것이다. 이 과정을 반복하는 횟수에는 결코 제한이 없다. 한번 파종할 때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의 약속을 받는다. 이 과정을 거칠 때 당신은 물질적 추수의 세 가지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1. 복음 전파에 투자한다. 2. 필요한 것을 넉넉히 공급받는다. 3. 물질이 차고 넘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 영영히 굳게 서는 주님의 말씀.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고린도후서 9장 9절. 이 말씀에 따르면 헌금하는 행위를 통해 우리는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재산을 올바로 사용하면 존귀와 명예를 얻는다. 많은 이들이 집의 벽에다 상장이나 훈장을 걸어놓는다. 이 상장들이 바로 그 사람의 가치를 말해주기 때문이다. 나는 이런 기념물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사람들에게서 좋은 평판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하는 명예를 얻는 것이다. 이 책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도 이런 명예를 획득하는 한 방법이다. 추수의 원리를 제대로 지키는 것도 명예를 얻는 길이다. 드릴 것은 언제나 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고린도후서 9장 10절. 대체로 내가 설교를 했던 교회나 세미나 그리고 내게 온 편지들을 보면 사람들이 한결같이 똑같은 소리를 한다. 존 목사님,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없습니다. 진심으로 나는 누구를 화나게 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지 않을 수는 없다. 나는 하나님께 대한 비난에 맞서 변론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나님은 복음 전파를 위해 기꺼이 드리고자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씨앗을 공급해 주신다.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읽어보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고린도후서 9장 10절. 나는 헌금 주머니가 돌려질 때 돈이 없어서 못 넣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일부러 돈을 주시지 않아서 그들에게 돈이 없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런 상황이 되는 진정한 이유는 그들이 씨를 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에게 그저 씨앗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아니다. 바로 씨를 뿌리는 자에게 씨를 공급해 주신다고 한 것이다. 대안. 다음번에도 역시 헌금 주머니에 넣을 돈이 없거든 다음과 같은 시도를 해볼 만하다. 과거에는 씨를 뿌리지 못했음을 하나님께 자백하고 이제부터는 씨 뿌리는 자가 되고 싶다고 하는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한 연후에는 죄 사함을 구하고 물질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라. 그렇게 신실한 마음으로 하면 반드시 보상이 있다.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하시기로 했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조건이라면 언제든지 너그럽게 받아들이신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9장 8절. 헌금 봉투에 작정 금액을 적어내라. 하나님이 그만한 재물을 주시면 복음 전파를 위해 그 돈을 드리겠다는 헌신의 서약을 꼭 이행하도록 한다. 이 대안이 곤란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이 방법의 효과는 만점이다. 한번 시도해 보기 바란다. 처음에는 내키지 않더라도 반드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성경에 나오는 씨앗 신앙. 기독교 역사상 우리는 씨를 뿌리는 문제에 항상 직면해 왔다. 나는 씨앗 신앙의 원리를 새로운 개념으로 소개하려고 이 책을 쓴 것이 아니다. 다만 이 진리의 구현 원리를 좀 더 자세히 조명하고자 한 것이다. 각 장마다 당신의 삶에서 씨앗 신앙의 원리를 적절하게 구현하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이 들어있다. 씨앗 신앙은 신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다. 모든 심오한 기독교 교육의 모태가 되는 창세기에서부터 이 개념이 등장한다. 씨앗 신앙, 즉 하나의 씨앗이 자라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신앙은 하나님이 지상에 창조하신 모든 생명체의 번성을 보장하기 위해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 체계이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식물은 씨앗 신앙의 원리를 구현함으로써 생존을 이어간다. 동물도 마찬가지로 씨앗 신앙에 의해 번식한다. 인간 역시 이 원리에 따라 생육하고 번성한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씨앗 신앙의 원리에 의해 최초로 구약의 언약을 주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 씨도 여자의 후손 씨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최초의 약속을 씨앗 신앙의 형태로 주셨다.
한 여인의 씨앗을 통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원하리라는 약속을 하신 것이다. 씨앗 신앙은 교회 존재의 기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창세기 12장 2절 3절.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갈라디아서 3장 29절.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으로부터 온 지상의 인류에게 구원을 전파하는 궁극적 사명을 이어받은 교회가 탄생했다. 교회의 약속은 씨앗신앙의 원리에 의해 수천 년간 지속되었다. 물질적 씨앗을 심는 것은 물질을 배로 늘리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이다.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다음과 같이 대답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목사님, 그런 말은 초현대적 첨단 기법으로 운영되는 은행의 자본 증식 방법과는 전혀 다르군요. 씨앗 신앙이라는 건 아무래도 구식이고 시대에 뒤떨어졌어요. 이 문제로 논쟁을 벌일 생각은 없다. 신문을 읽어보기만 해도 된다. 그토록 초현대적이고 첨단 기법을 동원하는 은행이라는 기관이 얼마나 실패를 거듭하는지 한눈에 알 수 있을 테니까 말이다. 최첨단 은행 금융 시스템이 사실은 전 세계 국가들을 파산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주지하라. 한 차원 높은 추수의 원리. 하나님의 방법론을 무용한 것으로 치부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와 생각이 다른 분임을 깨닫기 바란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사야 55장 8절 9절. 하나님의 금융 시스템이 인간만 못하다고 보는 어리석은 이가 혹시 있다면 하나님의 시스템은 한 번도 파산한 적이 없음을 기억하라고 충고하고 싶다. 우리 인간이 만든 체계는 불완전하고 결점투성이이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보다 월등하다. 지극히 뛰어나신 분이 만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것을 100배, 60배, 30배로 불려서 돌려주겠다고 약속한 유일한 분이시다. 농부가 씨를 뿌려 그 소산을 거두는데 내부 정보를 이용하거나 조작하는 일은 없다. 당신이 추수를 하려면 하나님이 먼저 씨앗 하나하나에 기적을 일으키셔야 한다. 씨앗이 열매가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농사의 기초 지식.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농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내가 맨 처음 성경에서 물질 배가에 대한 구절을 읽었을 때는 농사 지식이 전무한 상태였다. 나는 도시에서 커서 농사에 대해 몰랐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분명하게 이해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분명히 말하건대 농사에 대한 기초 지식이 없이는 물질 추수를 하는데 상당한 곤란을 겪게 된다. 당신도 어쩌면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을지 모르겠다. 우리는 우주비행, 컴퓨터 혁명, 첨단 기술의 시대를 살고 있다. 그러나 성경은 원래 농부의 언어로 쓰여졌으며 농부들에게 가장 실감나는 비유가 많이 등장한다. 이 책을 통해 당신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할 것이다. 오해하지 말라. 성경은 골동품이 아니다. 성경에는 모든 해답이 있다. 첨단 기술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여전히 농작물을 먹고 산다. 우리는 최초의 농부였던 가인이 태어났던 것과 똑같은 식으로 태어나고
과거 시대와 문명이 겪었던 문제와 도전을 여전히 안고 살아간다. 또한 성경에는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필요에 맞는 답안을 제시한다. 구원의 문제, 육아, 삶의 기본적인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 고대 이스라엘의 농부가 겪은 어려움이나 변경의 개척자 또는 우주 비행사가 당하는 어려움은 서로 유사하다. 우리의 딜레마는 인생의 중요한 문제에 대한 해답이 성경에 없는 데서 비롯되는 게 아니다. 다만 우리 대다수가 농사를 잘 알지 못함으로 인해 성경 말씀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게 문제인 것이다. 하나님 법칙의 불변성. 우리가 하나님의 추수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그 원리가 무용지물이 된 것은 결코 아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우리의 이해 정도를 초월하여 역사한다. 하나님의 법은 우리가 가진 지식에 의거하지 않고 그 지식을 뛰어넘어 실현된다. 내가 중력의 법칙을 잘 모른다고 해서 중력이 내 몸에 끼치는 영향이 조금이라도 달라지지는 않는다. 중력에 대해 아무리 무지하다고 해도 비행기에서 무작정 뛰어내릴 사람은 없다. 초고층 건물 꼭대기층에서 발을 헛디딘 사람이 자연의 중력 법칙을 모른다고 해서 그 결과를 회피할 구실이 되는 것은 아니다. 추수의 법칙은 우리의 이해와 상관없이 작용한다. 그것을 알고 순종하면 추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지만 전혀 모르면 그 법칙이 우리에게 역으로 작용해서 풍요 대신 궁핍을 맞이하게 된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구절은 성경의 핵심 구절 가운데 하나이다. 그 중요성에 비하면 이 구절을 제대로 이해하는 이가 얼마나 될지 의심스럽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은 이 구절을 오해하고 있다. 이것은 무조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말이 아니다. 진리를 알지니 바로 그 아는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는 뜻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이 주는 약속의 진리를 알지 못하면 자유를 누릴 수가 없다. 돈 문제에서 자유로워지기를 바라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재정 원칙의 진리를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 농사의 기초에 대해 나 자신이 얼마나 무지한지 알게 된 후 나는 공부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결과 물질적 추수와 농사의 추수에는 똑같은 원리가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았다. 기본적으로 이에 관한 지식을 얻은 경로는 두 가지였다.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농부들과 토론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귀중한 통찰력을 얻게 되었고 물질적으로 큰 축복을 받게 되었다. 역설적인 이야기지만 농사와 재정의 상관관계에 대해 나와 토론한 농부들이 한결같이 이 책을 한 부 얻기를 소원했다. 이로 인해 나는 도시민뿐 아니라 모든 지역의 사람들을 위해 이 책을 쓰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우리는 누구나 추수의 법칙을 이용하는 법을 배움으로써 하나님이 우리 재산을 증식시켜 주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